오늘 맥체인 성경 마지막 두 번째 야고보서 5장이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닮았고요.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이건 이제는 그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은 반드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욕심이 판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욕심으로 사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인 줄 알아라. 또 불의가 가득한 시대. 참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얼마나 발전된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이 점점 더 가득 차고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여러 나라,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발전하지 못했다를 막론하고 어떤 시대인지, 어떤 나라든지 악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난과 시련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참 편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순교가 가장 많이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지금도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요, 굉장히 지금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불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 다음엔 기다림이 어려운 시대. 성격이 점점 더 급해졌어요. 조금만 참으라고 해도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 이게 마지막 시대의 어떤 징조들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마지막을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끝까지 신앙은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다. 배교하게 될 것을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앙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신앙 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신앙 정신으로 시대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더라. 자, 이 마지막 때는 물질이 문제라는 거죠. 물질에 대한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흔들려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물질의 욕심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물질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 물질에 대한 태도가 죄를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얼마나 나누었느냐. 예전에 조한 웨슬리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많이 써라 그랬어요. 벌어라, 모아라, 그리고 써라. 이게 물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철학이고 가치관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그러면 거기서 가치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뀌려면, 물질을 쓸 줄 알려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분명하면 물질에 대한 우리 가치관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좋은 일에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관은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중요한 분이 계실 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을 쓰는 법이 바뀌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물질 쓰라고 해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마음 중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물질이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는 인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에 인격이 있어요. 돈도요,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한답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돈이 썩어 돌아가고 있어. 야, 그 집 가지 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업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 돈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요, 좋은 일에 쓰는 것으로 자꾸 모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주실 때도 그렇게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물질이 흘러들어가게 하는데, 물질이요, 잘 쓰지 않고 이렇게 악한 일에 쓰는 집에는요, 돈도 안 가고 싶어 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여기서 나와요. 뭐가 중요하느냐,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참 나를 기쁘게 만들고,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요, 이웃을 위해 쓸 때 행복하다 하는 그 가치관이 있을 때 물질에 대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욕심 많은 시대는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이죠. 물질을 도구로 쓰십시오. 어차피요,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갑니다. 수의에는 주머니도 없고요, 관에는 서랍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쓰고 갈 것이냐,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인내 문제라는 거예요. 인내 문제. 그래서 오래 참으라.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신앙을 가지려면요, 오래 참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부 얘기를 먼저 하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들은요, 씨를 뿌리면 곧바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참 힘들게 씨를 심습니다. 농부가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하여간 밭을 일궈야 되고요, 또 그걸 갖다 거름을 또 줘야 되고요, 또 그걸 땅을 부숴야 되고요, 또 두둑을 만들어야 되고요, 비닐 멀칭도 해야 되고요. 이게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심어야 돼요. 고추 하나를 먹으려면 고추 하나하나 다 심어야 돼요. 고구마 심으려면 고구마 다 심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기다려요.
비 올 때 기다리고요, 해 뜰 때 기다리고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기다리는 사람이 한마디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뭐 땅 심었다고 저절로 맺혀지는 것들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올 때를 기다리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왜 오지 않나. 하여간 물만 잘 줘도요, 물만 잘 줘도 이게 열매를 맺혀요. 이번에 기도원에 우리 버섯을 이렇게 좀 갖다 놨거든요. 원목에다 버섯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놨어요. 덮어놨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됐나 보니까 거기에 오늘 이제 여름 버섯 아마 요리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버섯이 막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물도 별로 안 줬어요. 그냥 덮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막 버섯이, 표고버섯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여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면 나와요. 기다리면 나와요. 농부의 역할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다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기다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겁니다. 또 여기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의 인내. 참 욥을 보시면 욥은 어느 날 갑부로 살다가 재산 싹 날렸어요. 자녀 10명 있었는데 어떻게 사고 나는 바람에 10명이 다 죽었어요. 자기 부인도 도망을 쳤어요. 몸에는 병이 들었어요. 하여간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했어요. 다 당했어요. 근데 욥이 한 가지 잘한 거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나 하나님 못 믿겠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 아니라고 또 참고 참았던 것처럼 신앙의 실력은요, 인내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열매는 기다리지 않고 맺혀지지가 않아요.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또 기다리고 물 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와, 목회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구나. 그냥 기다리는 거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속이 터져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변하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근데 하나님이, 제가요,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하나님 왜 사람이 안 변합니까?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시험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야. 그 사람 계속 사랑해야 돼. 계속 사랑하래요. 안 변하는 거 속 터지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래요. 안 변하면 막 속 터지잖아. 아유, 저거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근데 계속 사랑하래요. 그게 네 역할이래요.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너는 계속 말씀 전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미워하지 말라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변하니까 미워하지 말래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다리래요. 요새는 변화되는 모습을 조금씩 봅니다. 우리 교우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변하네, 저렇게 변하네. 사람이 변화시키겠습니까? 곡식이 올라와서 열매 맺는 거 곡식이 하는 겁니까? 농부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온 땅의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내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역할은 계속 기다리고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물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안 변하더라도요, 그냥 계속 사랑을 하래요. 그냥 계속 사랑하고 쏟아 부으래요. 그게 네 역할이고, 변화되는 건 내 역할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이 보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나도 내가 안 변해서 속 터지는데, 나도 안 변해서 속 터져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해요. 인내를 그래서 최고의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가요, 아이하고 싸우잖아요. 아이하고 싸워서 이기는 부모 있으세요? 부모 못 이겨요. 애들하고 싸워서 부모 못 이겨요. 애가요, 그냥 부모하고 싸워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한 3일만 안 나와보세요. 다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지. 뭘 미안해, 이런 근데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게 하는 부모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 잊을 수 없잖아요. 기다려주는 분이에요.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참으라. 욥처럼 참으라. 농부처럼 참아라. 선지자들처럼 오래 참아라.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믿음. 두 번째는 견뎌라, 참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 9절부터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원망하지 마라. 또 맹세 함부로 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걸러내라는 거예요. 걸러내야 돼요. 말을 걸러내야 돼요. 우리들이 뭐 이렇게 그 싱크대에서도 뭐 버릴 때 거기 다 걸러내는 거 다 있죠. 요새는 물 내려가는데 걸러내는 게 다 있어요. 뭐든지 걸러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 막히지가 않아요. 딱 걸러내야 돼요. 우리 입에도 좀 이 걸음망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입에 걸러내서 안 좋은 것들은 다 걸러내고 순수한 말만 나오면 좋겠어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분노하는 말, 미워하는 말, 이런 말들이 좀 걸러졌으면 좋겠어요. 말 조심해라. 끝까지 신앙의 길은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은 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대요. 문 밖에서 듣고 있답니다. 무슨 말 하나 보자. 여러분,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말로 결정돼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거든요. 인격이 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말 하나. 내가 하루에 이렇게 가만히 하면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나 한번 보세요.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빛이 써라 그랬더니 빛이 썼던 거죠. 말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하는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라도요,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그냥 한숨 쉬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말은 내 인생의 방향이에요. 가만히 보면 내가 했던 말대로 됐어요. 말대로 돼요, 인생은. 말은 내 인생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을 걸러내야 됩니다.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 하고, 너무 근심하는 말 하지 말고, 소망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사람 자꾸 이렇게 안 됐다고 하지 말고, 자꾸요 이렇게 밝은 말을 하고, 말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요. 말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듣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먼저 말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할 때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를 믿으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이 바뀌어져요.
말이 바뀌어져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이 되고요. 밝은 말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복은 입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입으로 들어와요. 입에서 말하는 대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복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입이 복의 문이에요. 자꾸 복된 말을 하세요.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하여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알았어, 안 되게 해줄게. 자꾸 긍정적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말고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상황이 어때요? 좋습니다.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그게 내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요, 말이에요. 말. 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건 나도 알아요. 내가 바뀌었다는 거, 내 말이 바뀐 거 나도 알아요. 요새 내가 말이 바뀌었네. 어떤 안 좋은 말은요, 하지 마세요. 안 좋은 일 있으면 부부 사이라도요, 그냥 안 좋은 일 있다 그러면 하루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날 얘기하세요. 저녁 때 얘기하지 마세요. 아침에 얘기하세요. 그러려고 노력해요. 저도 안 좋은 일 있어요? 그러면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왜 일찍 얘기 안 했냐고. 뭐 일찍 얘기하면 화하루 더 낼 텐데 뭐 하루 있다가 화내라고.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말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 만날 때도요, 부정적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말만, 입만 열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그냥 되고,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영향받아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 아주 바른 말하는 사람, 참 이렇게 참 밝은 사람. 다음에 13절 보십시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번째는 기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은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그랬죠. 낙타 무릎. 그래서 무릎이요, 낙타 무릎을 보면 무릎이 이 가죽이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리고 근육이 박혔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태울 때 무릎을 꿇거든요. 무릎을 꿇고 사람을 태우고 일어나고 이걸 하도 많이 해서 그 가죽은 다 막 너덜너덜해졌어요. 근데 속에 근육이 생겨요. 그렇게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야고보에서 결론이 여기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몇 번인 줄 아세요? 5번 나와요. 5번. 결론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또 그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17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을 위하여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기도하고 이 야고보의 결론이 결국 기도예요. 기도.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병들었을 때 기도해라. 죄 지었을 때 기도해라. 기도하면 역사가 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기도만큼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복 받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럼 기도는요, 보니까 그래요. 기도가 참 좋은 줄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 주시려면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환경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환경을 주세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게 만드세요. 그건 뭐냐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좋은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기 싫으면 그래도 기도하라.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왜요? 난 더 복 못 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에 들으면서 기도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갔는지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겨요. 은혜 받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요? 너는 복 아직 받을 자격 없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 기도하면 안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네. 기도하니까 집안일이 이렇게 안 되네. 기도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러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네. 그 마음이 생기는 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기 야고보서의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무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무기, 최고의 최강 병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최강 병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일단 기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분 마지막 책임질 기도 기간에는요, 하여간 작정 기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하여간 이번 한 주에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매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바꾸게 만들어 주세요. 반드시. 하여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간 아픕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문제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건 복 받을 증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자꾸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해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기도할 마음 주세요. 또 기도할 마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난 기도한다. 눈 뜨면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기도돼요. 기도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자꾸 체험해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야고보서의 진짜 결론은 기도밖에 없다. 성도의 삶은 기도밖에 없다. 어떤 문제 생겼을 때 기도밖에 없다. 근심이 생겼을 때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기도가. 어떤 말로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정말 성도의 전부예요. 정말 전부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결론은 기도밖에 없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는 권세가 기도에 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일하신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기도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가 계속 있습니까? 민족을 위한 기도가 계속 있습니까?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주님 앞으로 붙잡아 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아까 점심에 우리 제가 가르치는 제자한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자기가 어떤 스님을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스님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영혼을 건져내는 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그게 어느 정도로 귀합니까? 이건 이 땅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일이에요.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영혼이 잘 안 돌아와요. 잘 안 돌아와요. 한번 빼앗기면요, 이 돌아오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영혼이 하나 돌아온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해처럼 빛나게 하시리라. 다니엘 12장 3절에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해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영혼 하나 건져내고 전도할 때요, 그거는 수백억보다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 이거 잊지 마라. 이거 잊지 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그랬죠. 소수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이 땅에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을 건져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선택받지 않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전하다 보면 그걸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게 기독교였어요? 그럼 나도 교회 좀 나가고 싶네?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안 믿겠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가자는 게 아니라 전하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만나면 일단 한번 얘기해보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면 참 좋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전도하러 점심에도 이렇게 나갑니다. 점심에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름이 건빵 나눠주면 다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 빼놓고. 어떤 사람은 막 노인들 와서 2개 달라고, 내 아내도 갖다 줘야 되겠다고 막 수요일 가면요 막 와요. 달라고 막 그래요. 아이들도 막 이렇게 소풍 나온 아이들 예수 믿으라고 주면요 선생들도 다 받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역사할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역사할지 알아요. 영혼 건져내는 건 교회의 최종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최종적 사명, 성도의 최종적 사명, 영혼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전도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있으세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전도해 봐야 돼요.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걸 보면, 와, 나는 어떻게 예수 믿었지? 이거 알게 되고요. 또 한 영혼이 돌아와서 정말 나 주님 앞에 예수 믿겠습니다 할 때 보면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을 건져봐야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야고보서의 결론적인 말씀,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해라. 이게 공동체 최고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복음 증거하는 일 잘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책을 보니까 손가락 전도가 있더만요. 손가락 전도.
손가락 전도. 그러니까 손가락 보고 이 아이들 전도할 때 이렇게 좋아요. 자, 이게 뭐지? 검지야. 최고지. 이 땅에 최고 한 분이 있단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야. 그분이 모든 것의 실세야. 그런데 이건 검지잖아. 검지는 손가락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해. 우리 죄가 있지. 죄 없는 사람이 있니? 생각하는 것도 어떤 때는 악하고 금방 알잖아. 우리가 나쁜 짓 한다는 거.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가운데 중지가 있어. 이 중지는 가장 커.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거 약지잖아. 약지. 이 약지는 약속이야.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넌 죄 용서함을 받아. 그리고 나서 용서함 받은다면 이건 새끼손가락이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법도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언제든지 만나면 전도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지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냥 교회나 잘 나올게요. 이러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이 도구, 사람 낚는 어부로 삼기 위해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구해 보세요. 검지손, 그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중지, 그 다음에 약지,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나도 은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결론은 영혼을 건져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영혼 전도하는 게 결론에 보면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우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롯 시대, 그 소돔 땅에서 자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할아버지, 아무도 안 들어요. 누가 그런 소리 듣고서는 돌아온다고 하세요? 힘들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 남 얘기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세상에 물들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전도는요,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 신앙시키려고. 여러분, 신앙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죠. 내가 누군데 나 믿음 지켜요. 믿지 마세요. 내가 예수 배교할 수 있어요.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연약한 존재예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게 만들었는지. 하여간 이 세상,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 보고 걸어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냥 이거 보고 아무것도 안 봐. 길거리 가면서. 한두 명이에요. 전철 타면 다 이러고 다 이거만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신이 어디 간 거예요? 그 사람 정신이 완전히 빠져나간 거잖아요.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시대가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내 믿음을 지켜야 돼. 내 믿음을. 여러분, 과신하지 마세요. 나 믿음이 있다고. 나는 언제든지 난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과신하지 마세요. 우린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작은 유혹 앞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아주 미련한 존재들이라고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
끝까지 굳건한 믿음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더 험악해집니다. 죄가 관영하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땅에 죄가 없어질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죄가 꽉 찼을 때 오는 거예요. 지금 죄가 차 가고 있어요. 좋은 시대 아니에요. 우리 시대. 살만한 시대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정말 험악하고 악한 악의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악이 점점 쌓여나가고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믿음 지킬 겁니까? 주님 오실 날이 우리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대 연령이 83세래요. 83세까지 평균 연령이기 때문에. 근데 83세 넘으면 이제 그때까지 이제 83세까지는 70%가 다 죽는데요. 모든 사람이 83세 전에 70%가 죽고 30%가 그 이상 사는 거예요. 여러분, 83세 넘으신 분은 아주 건강 관리 잘하신 분입니다. 아주 건강. 100세까지는 세상 가고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몰라요. 심장이 안 좋다든가, 막 심장이 갑자기 뭐 이렇게 갑자기 뛴다든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항상 설 준비해야 돼요. 이제 다른 거 뭐 이 땅에 한눈 팔고 뭐 세상 어떠고 저떠고 어디가 좋다 못다, 여러분 이거 여기 한눈 팔 새가 없어요. 뭐 대전에 뭐가 생기고 뭐 생기고, 여러분 그거 나와 관계없는 일들이 많아져요. 이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자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한눈 팔지 마세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마세요. 믿음 잘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